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3월 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완연한 새봄입니다. 새봄의 따뜻한 봄볕과도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 참 우리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또 교회는 마치 코로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이 멈춰버렸고, 교회의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대면 예배 중단이라 하는 결정이 나온 바람에 참 불행했었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출석하는 인원이 한 80%, 10%의 교인들은 지금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 한 10%의 교인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못 보는 동안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자연스럽게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4월 9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혼구원인데, 영혼을 한 영혼씩 드리기 위해서 제1차 전도기간을 정하고 각 부서별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혼구원의 가장 귀한 선물을, 또 우리 교회는 교회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천당 가야 될 사람, 나와 함께 천당에 가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한두 사람 마음속에 좀 새기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늘 태신자를 씁시다 해갖고 써놓고 거기다 이름을 쓰고 합니다만, 사실 글씨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빛 속에다가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천당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다가 나는 천당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정말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지금 우리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녀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투자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이 땅에서 그들이 공부 잘해서 잘 살아봐야 몇십 년, 그들이 역시 지옥 간다면 참으로 우린 불행한 겁니다. 마음속 여러분의 신비 속에 함께 천당 갈 사람 이름을 좀 새기고 이번 사순절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함께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안 돼요. 그 인간은 내가 포기했어요. 그런 분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말하죠. 그 사람은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 분명히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대제사장이 보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는 쓸만한 목재도 아니다. 제목도 아니야. 또 지금 현실적으로 그는 아주 타버려서 숫덩이가 되어서 수소도 쓸 수 없어. 나무인데 제목도 쓸 수가 없고 숫덩이도 쓸 수가 없는 그냥 글러버린 나무 덩어리.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아예 목재면 쓸 수 있고 그것이 아주 그냥 타버려서 숯이 되면 쓸 수 있는데, 이건 목재도 아니고 숯도 아닌 그냥 글러버린 나무떼기에 불과해. 사단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아유, 저거요, 쓸모도 없어요. 저게 무슨 나무입니까? 저게 무슨 목재입니까? 저게 무슨 숯덩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씻기시고 그러하여금 이제 멸류관까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바꾸시 인간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환상에 본 것처럼 목재로 말한다면 쓸모없는 목재.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를 죄를 사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한가는 멸류관을 그에 머리 씌우셔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는 일단 아버지 재산 받아서 다 떠나서 다 써버렸으니까 버림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타락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버림받을 수 없는 남들이 볼 땐 쓰레기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고치셔서 아름답게 쓸 줄로 믿으면서 여러분의 신비의 함께 천당 갈 사람을 꼭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분반하지 말고 저 사람은 돼, 안 돼 말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아기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부활주일까지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모든 걸 절제하는 기간인데 그것이 끝나게 되면 고난주간이 지나가고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 주 앞에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주님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입니다. 왜? 그 영혼 때문에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판단으로 이 사람은 저래,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말고 아무쪼록 꼭 마음속에 품어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 기간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부활절에 함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 그는 목재로서 쓸 수 없는 사람이요, 수저로 쓸 수 없는 그런 그을린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를 고쳐 쓰시는 것처럼 전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세계에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가장 비싸게 여기시는 분이죠. 과거의 나치 때 사람들에게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비늘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불과 얼마 가지 않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돈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여서 온 천하만큼이나 귀한 것이 사람이다. 우리는 전부 다 사람을 우습게 보지만 그러나 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한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인정받지 못해도 존경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는 일이 자주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는 버림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필요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탕자를 할지라도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나가서 돼지치는 집의 종이 됐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는 다시 자녀의 권세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가치 있는 사람들이요, 버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목공소에서 연장들끼리 서로 모여서 다툽니다. 망치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망치야, 넌 매일 두드려서 박는 일만 하는데 너 시끄러워 죽겠다. 야, 넌 여기서 나가. 다른 연장이 말합니다. 톱이 또 톱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는 맨날 자르고 끊기만 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 여기서 나가.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매일 자질만 하고 앉아갖고 만나 틀이나 따지고 있으니까 넌 여기서 나가라. 야. 대백에 말하죠. 너는 매일 남의 살만 자꾸 깎고 있으니까 넌 참 나빠서 안 되겠다. 나가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못이 매일 그 남을 찌르고 있으니까 너도 나가야 돼. 모든 연장이 서로 더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왔어요. 좌우로 잽니다. 대패로 밀었습니다. 망치로 못을 박더니 이 강대상을 만들어 놨어요. 서로 따지고 보면 다 넌 필요 없어, 넌 필요해 말하지만 그러나 자, 주인 손에 붙잡히니까 모두가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값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권세를 또 주시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17장에 보면 아말렉의 전쟁이 나오는데 큰 이겼죠. 아말렉에서.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더니 이겼다 말하지만 모세 혼자 이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손 들고 기도했고 내려오는 손을 아론과 훌은 붙잡았으며 또 전쟁 때 직접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가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뒷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승리를 거둔 것이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목사 때문에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장로 한 사람, 권사 몇 사람 때문에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이루는 협력자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필요한 사람이지 불필요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냐 저렇게 늦고 온 사람이냐 다 똑같은 일당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누구 다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쓰시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강 건너가면 지팡이는 집어던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젠 필요 없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고 필요치 않으면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들이고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쓰시면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파수하고 박해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충성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쓰신 다음에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나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쓰시되 버리지 않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노사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때문에 참 많습니다. 뭐 보면은 어떤 분은 매일 머리 깎는 담당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손 흔는 담당도 있고 뭐 옛날에 우리 교인도 노조 계신 분 보니까 그분은 담당이 머리 깎는 담당입니다. TV 보면 맨날 그 사람만 나와. 왜? 그 사람은 담당이 머리 내밀고 깎는 게 담당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이제 그만하지. 아니요 목사님 노조는 이걸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사간 갈등이 왜 생겨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여러분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입이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용 가치가 없으면 하시라도 내보내는 게 이게 바로 사회입니다. 이용하고 버리는 세상, 쓰고도 보상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입니다. 또 우리 사측에서 보면 어때요? 일은 쥐꼬리만큼 하고 요구사항은 잔뜩 있으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다 쓸모없으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쓰시되 끝까지 쓰시고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듬고 고쳐 쓰십니다. 우리가 걱정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무슨 교육했습니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듬어서 쓰시고 고쳐 쓰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불에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겠다는 반신반의하는 미지근한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먼저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복받지 못할 믿음을 복받을 믿음으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고쳐서, 교만했던 사울을 고쳐서 바울 만드셔서 쓰셨고, 요나를 회개시켜서 쓰셨으며, 베드로를 다듬어서 쓰셨고, 요한 웨슬레를 다시 믿음으로 보충해서 쓰셨고, 어거스틴은 회개시켜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서 고쳐 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가해서 사람은 안 돼, 사람은 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면 그걸 하나님께서 알맞게 다듬으시고 알맞게 고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되게 하시는 분, 없는 것은 있게 하시는 분,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독이 원소를 이용해서 돌을 보석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쓸모없는 해충류에서 의약품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식물에서 영양소를 찾아내기도 하고, 쓰레기 속에서 알코올을 빼내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도 이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못 고치겠습니까? 성경 못된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 욕심쟁이, 명예욕, 권세욕 있는 사람, 그 누구나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를 심은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쳐서 다듬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자에겐 자유 주시고, 죄인은 용서해 주시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시며, 목마른 자에겐 생수를 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거듭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또한 실패자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쓰신 다음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욱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가치한 사람이 없고 또 잉여인간도 없고 불필요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교회원을 구원시켜서 함께 천당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잘 전도하면 평생 복이 됩니다. 저는 나이가 꽤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를 전도하신 분은 그 당시 집사님, 이제 돌아가시면 장로님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항상 그분의 집에 무슨 명절 때만 되면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보낸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요. 뭐 집에 들어가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문 앞에서 전해드리고 가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마음이 많이 편찮으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머리맡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참 나를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네. 하나님은 참 못하시는 것도 없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아파트도 꽤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다 우리 집안을 찍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을까? 매일마다 뭐가 생기면 갖다 주시면서 그렇게 전도했을까? 제가 그분이 날 쳐다보시면서 하나님 못하시는 것도 없는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 아파트에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저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보시니 그래요. 아파트의 평안을 위해서 전도했대. 저 인간이 한참 다니면서 하도 떠들고 하도 시끄럽게 동네에서 그래서 저 인간만 전도하면 동네가 조용하겠다.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세상을 뺐다면 오늘 그 사람 마음속에 신비에 심으시고 한 달 동안 품읍시다. 마치 어미닭이 그 알을 품은 것처럼 품고 있다가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 앞에 여러분 다시 한 영혼 전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 기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영혼 구원의 뜨거운 마음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요새 최근에 이제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23년 2월 8일, 불과 얼마 안 됐죠. 에즈베리 대학교의 수요 정기 예배에 젊은 목사가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나서 설교합니다. 그냥 강사죠, 뭐. 또 유명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동네 목사가 와서 설교합니다. 그냥 외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라운드 트를 입었고 단추를 풀고 긴 셔츠를 뒤에 받쳐 입고 흰색 운동화 신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설교합니다. 불과 27분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설교였었고 그냥 평범한 무명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한 겁니다. 아마 20여 분 설교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40번 이상 나왔습니다. 설교 마무리에 그는 이렇게 기도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오히려 거짓이 아닌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를 다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상처를 채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그는 강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학생들도 기숙사로 돌아가고 교실로 돌아가고 한 20에서 30명 되는 학생들이 남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남아서 아까 강사가 했던 이야기, 당신들의 상처를 다 꺼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기 앉아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교수님도 돌아오고 학생도 돌아오고 직원도 돌아오고 강당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2월 26일 약 3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회는 쉬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찬양대가 온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예배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찬송을 부르자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미국 전역에서 또한 카나다, 싱가포르 각 나라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인구 7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에 하루에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나타나서 취재하고 방송합니다. 그때 비로소 유명한 목사들이 나타나서 나도 설교하겠다고 왔지만 또 유명한 그 가수들이 와서 나도 찬송한다고 왔지만 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기도했고 이번 2월 26일 날 총장은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휴교할 수 없으니까 기도회를 멈추겠습니다. 기도회는 이제 학교 밖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중지시키고 학교 밖으로 기도회를 내보냈습니다. 그 에즈베리 부흥운동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엔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부흥운동 하니까 그럼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요 뒤에 따라온 것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은 유명한 부흥강사도 아니요 어떤 광고를 하고 어떤 뭐 신문에 내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형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무명 강사 그냥 흔한 항상 늘 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 27분 설교 그러나 남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즈베리 대학교에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8번째였습니다. 1905년, 1908년, 1921년, 1970년, 2006년 그리고 이번에까지 8번이었습니다. 1970년 2월 3일에 있었던 에즈베리 운동은 한 남자 대학생이 강단에 올라와서 회개하는 눈물을 뿌리며 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전 미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번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가운데 있었던 그 부흥운동이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큰 부흥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기치 않는 전쟁, 지진과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 절망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누구나 다 절망하는 이 상황, 영적인 허기를 메꿀 수가 없어서 술이나 마약이나 쾌락으로 채워가는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경험, 그들의 영혼을 자극시켰고 결국 잃어버린 신앙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멀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처럼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사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길 건너, 항상 바로 당신 옆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듣고 나서 주님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비로소 눌러놓았고 감춰놓았던 저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진정한 회개를 하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던 것처럼, 저 여러분 그 사순절, 그냥 지나간 사순절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한 절 붙잡고 기도하다가 예즈벨이 학교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도구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비에 새긴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쓰시고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듬고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다듬어 고쳐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듬고 고쳐 쓰셔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 느꼈던 몇 명의 학생들이 결국 에즈벨이 지금 지역만 아니라 온 세계에 성령의 불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가 진짜 느꼈다면 그 사랑 나만 갖지 말고 이웃과 나누며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참된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쓰고 나면 이제는 외면하고 오지만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남들은 다 쓸모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듬어서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고쳐 쓰시고 우리 자녀를 고쳐 쓰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